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뚜렷이 보게 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 즉 1장부터 8장까지는 단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늘 읽은 8장에서 마침내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반부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절정의 순간 바로 직전에 일어난 조금은 이상하고 독특한 치유 기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2번에 걸쳐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첫 시도에서는 온전히 발휘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뜨라. 잘 안 보이는데요.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눈을 뜨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 마가는 이 중요한 고백 직전에 이토록 이상한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3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 둘째,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실명에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8장 전반부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랍비나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영적 무지에 대한 긴 논의의 한가운데 마가는 왜 갑자기 이 눈먼 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물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가가 예수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에 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는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기적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비유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침을 뱉으시고, 어떤 때는 말씀만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멀리서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만으로도, 멀리서도, 심지어 폭풍우를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신 것과 같은 특별한 행동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그분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즉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눈먼 사람은 8장 전체의 만연한 영적 무지의 상징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그분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눈먼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무지는 얼마나 만연해 있을까요? 첫째로, 그 범위가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적들,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내부자와 외부자,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눈이 멀었다고. 이것은 세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의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 편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구분을 무너뜨립니다. 진실을 보는 소수의 의인과 진실을 거부하는 다수의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평등한 선언입니다. 둘째로, 그 깊이가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2번에 걸쳐 만지신 것은 우리의 영적 무지가 그만큼 깊고 완고해서 한 번의 만짐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계속되는 깨달음과 조명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력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그분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무지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결코 조급해하거나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 명백한 진리를 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영적인 시력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보지 못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기도를 시작해볼까?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어. 이런 결심을 하고 마음에 드는 종교를 골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몇 년 전 안전벨트를 매지 않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했지만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안전벨트를 매고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얼마 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한 친구를 병문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앞 유리를 뚫고 나가 얼굴에 120바늘을 꿰맨 친구의 모습을 본 후에야 그는 비로소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어 있었을까요? 이 고백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었는가? 이 영적 무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즉 자기 충족감이라는 신화에 대한 중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과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 부처, 공자, 마호메트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 혹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리켰을 뿐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했던 완전한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겪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라고 믿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 없이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믿는 데에는 왜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충족이라는 신화에 깊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은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나는 술을 마시지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중독의 역설은 나는 통제 불능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통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자기중심성과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상황을 오해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단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물론 저도 이기적인 면이 있죠. 하지만 통제불능은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과 부족함을 필사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바로 이 우리의 가장 깊은 부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장이 거북하고 공격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깊고 완고한 영적 무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첫째, 치유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예수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확실하게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에 대한 깨달음은 깊은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성적으로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확신하지만 가슴으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두 번의 만짐 사이에 갇힌 눈먼 사람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아직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구원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깊이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적 시력에 불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먼 사람이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볼 수 있는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손에 그를 맡겼습니다.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예배에 참석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곳에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시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나보다 더 잘 보는 것 같은 신앙의 친구들에게 나는 아직 잘 보이지 않아. 나를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셋째, 치유는 확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연약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내가 무력하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어떤 삶을 요구하실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이 알려지면 결국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늦추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분은 사실상 자신의 관의 못을 받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선한 일을 행하실수록 그분의 죽음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의 기적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영적 어둠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그분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빛이신 그분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빛을 떠나 어둠의 중심부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인 루시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가 찢어지심을, 나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그가 눈머심을 보아야만 하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분은 영적인 실명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사소한 걱정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가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은 추상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우리의 시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기 충족의 신화에 중독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진실도 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